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미쁜 은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자, 미쁜 은사란 무엇인가? 미쁘다란 말은 착하다, 아름답다, 변화된 모습을 미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구별됐다, 올바르다, 착하다, 의롭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모습이 뭐냐? 미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고 교회에서만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하게 되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고,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가지고 뭐가 나타나는 거니?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사느냐?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욕심, 탐심 이런 것이 가득가득했지만은 이제 미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올바르게 하나님이 옳은 것을 내가 이행해드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쁜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성화된 표현을 갖다가 미쁜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내게 오십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아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것을 고쳐가는 거죠. 그 고쳐가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줄 아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사를 아직 못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은사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 사랑해요. 은사를 받으면요, 믿음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굴뚝 같아집니다. 이게 엄청난 큰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목사님 갑시다 어디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요. 삼성전자는 왜요? 위에 천장에 에어컨 하나가 문 닫아 있죠. 저거 고치면 또 고장나고 또 고장나니까 바꿉시다. 아예 두 개 다 바꾸지야. 두 개 다 바꾸라니까 거의 1,000,000원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가서 바꾸지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일이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헌신적인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헌신하고, 내 마음에서 희생하고, 내 마음에서 좋은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 성화된 성품입니다.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되냐면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해? 난 안 해. 교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손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지금도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이후에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헌신적인 삶이 되고 변화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쁜 은사는 더러움에서 구별되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에서 살던 그 자체는 더러움입니다. 난 깨끗이 모욕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미쁜 은사를 받으면 자기를 구별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신성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미쁜 은사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미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일.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십니다. 오늘은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커지면요, 그 어떤 것도 제재를 다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것은 내 생명의 위협까지도 다 버리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순종하고 요만큼만 안 하고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또 순종은 하나님하고 거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린 그대로 할 뿐이지요. 하나님, 나는 지금 형편이 여차저차 하니까 좀 봐주세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순종은요, 뭘 하냐면요, 죽기까지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산대요. 일으켜 주신대요. 역사하신대요.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그젠가 이렇게 엊그제 서울에서 세무서에서 이렇게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왔는데 보니까 액수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재산세가. 와, 그래서 88만 원인가의 재산세를 냈어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집을 차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되는 거예요. 가압류시키니까. 그러니까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안 해서 의무를 안 하면 그렇습니다. 의무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동차 범칙금도 4만 원짜리 안 내도 이건 뭐 안 낸다고 뭐라고 하고서 그런데 폐차시킬 때까지 따라다녀요. 폐차시킬 때 4만 원 내야 돼요. 그 4만 원에 이제 가상금이 붙어갖고 5만 원도 되고 6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될 수가 있겠죠. 어떻든 간에 그거 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느냐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의무입니다.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셋째는요, 성도는요,
교회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게 의무입니다. 누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귀찮으니까 안 할래.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안 할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면 찬양팀이 되고, 또 뭘 요리를 잘하면 부엌에 가서 요리도 하고, 아이고 내가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하게 되면은요 뭔가 좀 꿀리는 것처럼 생각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 신앙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미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미쁜 은사를 받은 성도다, 이 말입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은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성도들은요, 약 70%가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30%만 진실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나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어서 가만히 내용을 더 들어보니까 옳은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 알아도 안 하지 않아요. 모르고 안 하면은요, 허물일 수 있지만은요, 알고도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안 하지 않아요. 나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안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라고 묻는다면요, 가짜라고 할 가능성이 많지요. 확신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나? 안 도와주시겠나? 아이고 안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 믿음이 오면, 확신이 오면 하게 돼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뭘 받았느냐? 미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구별돼야 돼요. 네, 성도는 똑같이 교회에 와서 있지만은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 구별되입니다. 알곡이냐 죽정이냐는요, 지금 논에 그 벼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좀 이른 벼들을 수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확을 하지만 요즘은요, 바로 수확하면서 그냥 탈곡 바로 되어서 그냥 공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죽정이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죽정이는 그냥 논에 그냥 뿌려져 버리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알곡이냐 죽정이냐. 성도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구별하는 거지요. 어둠이냐 빛이냐 구별하는 것이죠. 참이냐 거짓이냐 구별하는 것이에요. 미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구별된 성도예요. 달라진 성도예요. 변화된 성도예요. 그래서 미쁜 은사를 받은 성도는 구별된 성도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는 내 것이라. 참 좋은 얘기예요. 이것은 참 좋은 얘기.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리라. 사람들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말하는데,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나는 내 것이고, 그러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시원찮게 쓰지 않습니다. 뭘 주셔서 쓰느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미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쓰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유명하거나 안 믿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 같아도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으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반대로 누구의 것이냐면은 마귀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짓 하다가 결국에는요, 갈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미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거룩이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쩔뚝쩔뚝거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은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제물입니까? 거짓된 제물이에요. 부정한 제물이에요. 안 받아주십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 되고 싶지요. 하나님 것이 되면요, 여러분 걱정 끝. 여러분에게 고민이 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레위기 20장 24절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각 뿔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만민 중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서 뭐한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젖각 뿔이 흐르는 땅을 주신답니다. 유업으로 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이렇게 변화된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제 친구가 11명이에요. 11명. 동네 친구가. 시골 동네에서 예? 주일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11명이에요. 중학교까지 거의 다 똑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유일하게 구역 예배 간 사람, 새벽 기도 간 사람이 오직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는 미쳤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미쳐버렸어요. 새벽에 안 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고, 저녁이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도 나를 보고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됐으니까 구별되게 쓰여지는 거지요.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친구들 가운데 집사 있습니다. 안수 집사도 있습니다. 그냥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구별되어 쓰여진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왜 그러냐 묻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으면, 은사를 받으면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쁜 은사입니다. 미쁜 은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 구별되게 사는 거지요. 레위기 20장 20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너희는 성도 여러분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구별의 개념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개념은 무엇이냐?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빠져서 자기들이 시집가고 싶은 대로, 장가가고 싶으면 장가가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경에서 그것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성적 문란입니다.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하자가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분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미쁜 은사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들을 구별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 밑에서 모세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해도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자. 우리가 인도할 신을 경배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저 밑에서 난리법석이 났다. 내려가 보라. 내려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우상을 향해서 집어던지니 우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오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그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대제사장이 나오고 모든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기업을 없습니다. 기업이 없지만은요 11지파가 이 레위지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주셨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은 항상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어디 가서 말하기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권사님이고 나는 교회 성도고 나는 집사님이고 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목양계 권사님입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도로 보시고 그 사람은 미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은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쁜 은사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은요 누우라고 하면 누우고 배를 들쳐 올리라고 하면 올리라고 다 해야 돼요. 옷 갈아입으세요. 아무것도 입지 말고 옷 갈아입으랴. 그럴 때는 난착이 짝이 없었는데 그런데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누우세요 하고 엑스레이 찍는데 사진에
그 침대에 눕힙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 찍어야 돼. 할 수 없어. 네. 어디가 아픈지 알려면요. 그러면 쫙 진단을 하지요. 왔다 갔다 몇 번 싹 진단하면 내가 어디에 내 몸에 뭐가 있는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찾아내지. 우리는요,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창피하니까 안 돼요. 어떡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이 병원 문 앞에만 가면 앙앙앙 울지요. 왜? 침 맞으러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는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이, 침을 맞아야 병이 나으니까. 성도들도요, 교회에 와야 미쁜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5절 6절 말씀에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 앉아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머리로 깎지 말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예, 부정하기 때문에 구별된 성도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그러면 머리를 기르라는 뜻인가? 그 다음에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본다면요, 삼손이 머리를 길라, 머리를 기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시린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의 약속입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좋아해요? 이쁜 여자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따라주는 술잔 마시고 그 무릎 베고 자다가 결국에는 자기 비밀을 얘기하게 되죠. 내 머리를 자르면은 나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들릴라의 목적은 무엇이냐? 삼손의 그 능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미쁜 은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왔어요. 미쁜 은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미쁜 은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미쁜 은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게으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미쁜 은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핑계와 또 무능함이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미쁜 은사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날마다 연장맷돌을 들리면서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머리가 잘리고 그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은 머리를 긴 것과 같아요. 그리고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삼손이 이방 여인하고 같이 지내냐 이 말이요. 세속화되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쁜 은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미쁜 은사를 받으니까 다가오는 사자도 입을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미쁜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요 순수해져야 돼요.
이상한 생각이에요. 목사님 말씀하면 그 뒤에 꼭 사탄들이 개입해갖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는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성경 구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더 어떤 것을 첨가시킨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처럼 배가 고프면 엉엉 울어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젖을 주면은 그냥 울음을 뚝 그치는 거죠. 성도들은 배가 고파도 울지 않아요. 목말라도 울지 않아요. 갈급해도 울지 않아요. 답답해도 그냥 있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하지요. 믿음으로 전력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우는데 성도는 영적으로 줄여도 배고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십시오.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아이고, 뭐 좀 먹어야 되겠다. 금방 그려. 안 먹으면 현기증이 팍팍 돌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은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은 뭐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힘이 살아요. 아이들이 울어도 막 쟁쟁하게 울고 아이들이 힘을 막 쏟고 그러면은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 미쁜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입니다. 지체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무기는 무기인데 불의로 쓴단 말이에요. 잘못 사용한단 말입니다. 칼은 칼인데 살인하는 데 쓰는 칼은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하면은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체가 무슨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어디에? 죄에 내어주는 거예요. 죄 짓는 데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나 목회자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도구로 쓰여지느냐?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미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돼요. 미쁜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이 은사의 이야기입니다.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진짜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니까 막 헌금하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 메시지를 잘못 듣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힘이 생기고, 감사할 때에 병마가 떠나게 되고, 감사할 때에 악한 세력이 떠나게 되고, 감사할 때에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미쁜 은사를 주셨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미쁜 은사를 받은 성도는 충성스러운 성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성도는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 장로님들은 5달란트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2달란트 받은 종들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들은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 충성입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게 상관없습니다. 충성만 하면,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니?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기업으로 주십니다. 나라를, 열 고울을 다스릴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권세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열 고울을 준 게 아니라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권세가 나타나면요 물질이 따라오게 되고 사람도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내가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멋진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뭐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도 좋은 일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져.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못해도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 미쁜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성도들이요 미쁜 은사를 받으면요 눈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사를 삼았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종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은사를 받은 미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뭐 하니까?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니까 앉아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건강하면 막 들어가서도 설거지하고 누구 당번이니까 난 상관없어.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막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그게 아름다운 거요. 그게 좋은 거요. 작은 교회에서 뭐 당번 찾고 못 찾고요. 여러분 집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오늘 가서 청소할까? 보통 11시 하더라고. 11시에 오면 청소 같이 할 수 있어. 아이고 오늘은 저 구역인데 그럼 말어. 근데 자기 구역일 때는 또 안 와. 그런 문제예요. 충성은요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맡겨준 것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뛰어가서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즐거움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요,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구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하니까 자꾸 변명하고 그러지 마세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쁜 은사를 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 복 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쁜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쁜 은사를 받은 성도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미쁜 은사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미쁜 은사를 받은 성도는 충성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도움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주의 멋진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멋지게 미쁘시게 사용해 주세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명강과 총기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미쁜 은사를 받아가지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임받는 하나님의 복생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은 미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